2026년 7월 4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늘 배움을 갈망하시는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탐구할 자료는 바로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인 시편 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밤에 잠자리에 딱 누웠는데 창밖에는 막 나를 해치려는 원수들이 집을 둘러싸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심장은 쿵쾅거리고 호흡은 가빠지잖아요. 어우, 당연하죠. 너무 무섭고 긴장되죠. 근데 거기서 막 잠옷으로 갈아입고 하품을 쩍쩍 하더니 이내 골아떨어지는 한 남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거 생물학적으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인간의 그 투쟁 도피 반응이 발동하면 교감신경계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니까요. 그렇죠. 뇌가 완전 각성 상태에 들어가 버리니까요. 맞아요. 극도의 위협 앞에서는 잠이 올 수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룰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본문에서 바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방이 원수들로 꽉 막힌 위기 속에서 다윗이 아주 평안하게 눕고 자거든요. 네. 대체 어떻게 생물학적 본능까지 뛰어넘어서 그런 기막힌 평안을 누린 건지 궁금해지네요.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볼 텐데요. 먼저 본문의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 가장 곤란한 중에 내 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현실의 위협을 아주 똑바로 직시하고 있죠. 네네. 심지어 2절을 보면 헛된 것을 쫓으면서 자기 명예를 짓밟는 적들을 향해서 막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경고까지 날립니다. 오, 아주 배짱이 두둑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불량배들한테 포위된 골목길에서 덜덜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 우리 아버지가 경찰서장이야. 안 비켜. 막 이렇게 호통을 치는 격이랄까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자기가 가진 물리적 힘이 아니라 자기를 택하고 구별하신 그 절대적인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확신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서장이라는 백을 확실히 믿는 거죠. 네, 상황이나 적들의 숫자는 전혀 안 변했지만 시인의 시선이 눈앞의 위협에서 그 배후의 보호자로 완전히 이동한 겁니다. 와, 근데요.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까지는 100번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 뇌의 스위치를 깎고 푹 자는 건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그쵸. 당장 밖에서 험악한 사람들이 문을 쾅쾅 두드리고 있는데 말이죠. 네. 대체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그 생물학적인 투쟁 도피 반응을 가라앉힌 건가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커니즘인데요. 4절과 5절에서 시인은 침상에 누워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자신에게 권면합니다. 아, 자기 자신한테 직접이요? 네네. 그러고 나서 7절에 이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아주 강력한 스위치의 정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요? 네. 주님이 주신 기쁨이 당시 사람들이 최고로 치던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훨씬 더 크다고 고백하거든요. 잠깐만요. 고대 농경사회에서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라면 요즘으로 치면 평생 먹고 살 완벽한 은퇴자금? 아니면 로또 1등 당첨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경제적 안정이죠. 밖에서 위협이 막 으르렁대고 있는데 그런 막대한 부보다 더 큰 기쁨을 느낀다고요? 이거 솔직히 그냥 좀 종교적인 과장이나 흔한 수사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작용하는 심리적이고 영적인 원리를 깊이 봐야 하거든요. 어떤 원리죠? 곡식과 포도주가 주는 평안은 내 창고가 가득 차 있다는 외부 조건에서 오잖아요.
창고가 비거나 털리면 그 평안도 즉시 사라집니다. 아, 내 통장 잔고가 바닥나면 멘탈이 확 무너지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시인이 누리는 기쁨은 환경이랑 무관하게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서 오는 거거든요. 아, 외부 조건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기쁨? 네, 그래서 외부 위협이 뿜어내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절대자와 내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 압도적인 안정감이 완전히 덮어버리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억지로 막 정신용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내면을 가득 채운 그 압도적인 기쁨과 신뢰가 너무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어준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8절의 고백처럼 원수들이 우글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안전함을 느끼며 평안히 눕고 자게 된 겁니다. 그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쳐도 부모 품에 안긴 아기가 막 쌕쌕거리면서 편하게 자는 거랑 똑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관계가 뇌의 각성을 잠재운 거죠.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닻을 꽉 내린 셈입니다. 오늘 살펴본 시편 4편 1절에서 8절 이야기가 진짜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참된 평화는 날 괴롭히는 문제나 환경이 완벽히 해결될 때 주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폭풍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의 내면이 스스로 평안의 스위치를 켜게 되는 거니까요. 네, 우리 청취자님들도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실 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님은 지금 당장의 통장 잔고를 채워줄 곡식과 포도주의 기쁨만 쫓고 계신가요? 아니면 폭풍우 속에서도 나를 푹 자게 만들어줄 세상이 절대 뺏을 수 없는 진짜 평안을 원하시나요? 어쩌면 우리가 쥐고 있던 모든 외부적인 안정을 다 잃고 완전 바닥을 쳤다고 느끼는 그 캄캄한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진짜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아닐까 싶네요. 아, 우리가 평소에 진짜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그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하겠네요. 맞습니다. 오늘의 매일 성경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본문에 담긴 이 놀라운 묵상이 청취자님의 오늘 하루를 든든하게 지켜주길 바라면서 치열한 일상 속에서도 푹 주무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편 124편에서 127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의 뉴스를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여름 유럽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으로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만 2,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닌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폭염으로 떠나간 이들의 가족을 위로하시고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 정신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도록 기도합니다. 미국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국가장례식이 오늘부터 진행되며 오랫동안 은신 중이던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 최고 지도자는 경호 문제로 장례식에 불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동의 긴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그 땅의 민간인들이 하루빨리 평화와 안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을 호소하다 숨진 20대 간호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족을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노동당국이 병원 측의 괴롭힘 일부를 인정했지만 병원은 관련자에게 훈계 처분만 내린 것으로 알려져 사건의 무게와 제도적 대응 사이에 간극이 드러났습니다. 일터에서 사람의 존엄이 지켜지고 약자의 고통이 제도 안에서 바르게 다루어지는 사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2035년까지 수백 기 규모의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스타링크 같은 해외 서비스에 통신 인프라를 의존하지 않고 국가 안보와 재난 대응, 산업 경쟁력을 함께 높이겠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 기술이 재난 현장과 소외된 지역까지 연결하는 생명의 도구로 쓰이도록 기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를 이어가는 재정경제부 직원들에게 피자를 보내 격려했고 구윤철 부총리가 이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했습니다. 중동 정세의 경제적 파장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긴박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물가와 에너지 금융시장의 불안이 서민 가정의 일상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서류와 숫자 너머에 있는 취약한 이들의 삶을 먼저 헤아리는 지혜와 용기를 갖도록 기도합니다. 오늘의 선교 소식으로는 인도의 실라와트 종족을 소개합니다. 힌두교 전통 안에서 살아가는 이 종족은 인구 약 7만 4천 명으로 농업과 가축 사육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자의 비율은 사실상 0%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힌두교의 오랜 전통과 카스트 질서 안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담대한 현지 증인과 헌신된 사역자들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유럽을 강타한 폭염으로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만 2,000명 이상이 희생되었습니다. 기후 위기 속에 떠난 이들의 가족을 위로하시고 피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 정신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게 하소서. 중동 전쟁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삶의 터전을 잃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멈추고 그 땅에 평화가 회복되도록 하시며 폐허 위에 다시 일어서는 이들 곁에 주님의 위로가 임하소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잃은 젊은 간호사의 억울함이 법과 제도 안에서 바르게 밝혀지도록 기도합니다. 일터에서 사람의 존엄이 지켜지고 약자의 고통이 묻히지 않는 사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한국 정부가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에 나선 가운데 이 기술이 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이기를 기도합니다. 기술의 혜택이 소외된 곳까지 고루 닿고 경제적 어려움 속 취약한 가정이 보호받게 하소서. 인도의 실라와트 종족 7만 4천 명이 힌두교 전통 안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리고 담대한 증인이 일어나며 사역자들에게 보호와 지혜를 허락하소서.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지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